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자신의 나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바벨론이 또 바사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가 그 정권을 잡고 난 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항상 모여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했던 그 장소가 사라졌던 장소,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방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은 무슨 절이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신의 죄, 1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기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의미들, 그들이 지켜왔던 많은 절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방 땅에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곱째 달이 뭔데, 무슨 의미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에 한 사람과 같이 이 수많은 포로로에서부터 귀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바사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절기들을 기념하며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그 땅 가운데 변화시킨 변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누구요? 그들의 땅 가운데 있었던 왕,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왕인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가운데 왕이에요. 그 왕이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강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중동에 있는 그 근동 지방을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던 왕이었으니 얼마나 권력도, 그리고 가진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어마어마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절기를 지켰던,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죠. 난 이래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저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핑계를 댄다고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로야. 예배할 수 없어.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이 바사와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오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짓밟혔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그 절기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을, 수백 가지의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협이 있다. 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환경들과 조건들이 우리 앞에 즐비해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 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와서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의무감에 있어서 그 시간을 참석하고 마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지치고 힘든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저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핑계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조건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전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절기를 지켜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이 아침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충분히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비춰놓지 못한지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틀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단, 돌 몇 개 쌓아놓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맞춰져야 예배 드릴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터라도 좀 세워지면 그때 우리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이방 땅은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어요.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나는 지금 있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고 내가 꿈꾸지 않는 곳에 지금 내 삶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와 같은 삶,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와 같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고레스와 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로써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해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했던 그 복음은 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또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그 더럽혀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야,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는 아무 문제 없어. 먹어도 돼. 그러나
나는 안 먹겠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내가 안 먹는 거야.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내가 하지 않을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손해봐도 손해보는 느낌이 안 드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야만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도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 정도까지, 이까지 것 그냥 내가 내어줘도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려고 해도 이게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건 내어줘도 이까지 건 뭐 괜찮아. 나는 더 많은 거 받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도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니까 내 것 조금만 건들면 막 으르렁거리고 무엇인가 막 배고픈 사자와 같이 싸우려고 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것들을 그냥 내어줘도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저런 거구나.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